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가깝게 지냈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대부분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의 깊은 슬픔과 공허함, 또 후회와 아쉬움이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갑작스런 세례 요한의 죽음,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많은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배를 타고 따로 빈들로 가셔서 잠시 홀로 있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 주변을 이렇게 삥 둘러서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누가복음은 그곳이 바로 벳세다 근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벳세다는 갈릴리의 바다의 그 북쪽에 있는 곳인데 요단 강물에서 실려오는 토양이 차곡차곡 오랜 세월 쌓여서 넓어진 들판이 발달된 그러한 곳이었고 그곳에 마을이 있었고 그곳에 빈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벳세다로 걸어온 무리의 숫자는 남자만 5,000명이었고 남녀노소를 합하면 좋게 1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겨 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고 병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홀로 있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은 따라온 그들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귀찮거나 성가시게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이 말의 원어는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말하는데 이 뜻은 상대방의 고통을 창자가 뒤틀릴 만큼 깊이 느낀다. 나의 고통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을 창자가 뒤틀릴 만큼 깊이 느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긍휼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9장에 나온 사도 바울이 잊지 않은 유대 동족을 향해 품었던 그 마음과 깊이 또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셨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이스라엘을 양으로 표현하는 구절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27장 17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뭐라고 간청했냐면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지 않게 하여 달라고 간청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렇게 다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목자 대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는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두고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졌다. 이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는 바로 신앙생활을 말해주는 바로 그러한 점등과 같은 거예요. 표시와 같은 거예요. 이것은 또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살펴보게 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서 계십니까? 혹시 목자 없는 양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신앙의 그러한 상태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것은 창피하거나 자존심 상할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돌아갈 은혜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니고 창피한 일도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서 같은 관점에서 봤다. 공간복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간복음서에 오늘 말씀이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공간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 가지의 은혜를 베푸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 두 번째 은혜는 뭐냐? 병든 이를 고쳐 주셨다. 세 번째 은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세 가지의 은혜를 베푸신 자리가 어디죠? 빈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빈들이었다. 빈들은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는 곳입니다. 빈들은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마련할 수 없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신 분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만이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칠 의사나 의약품도 없는 곳이에요. 수많은 사람을 먹일 양식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그들을 1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실 수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병든 이를 고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오직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은혜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양식을 먹여주셨던 그 기록이 출애굽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빈들보다 더 척박한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합치면 최소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빈들의 무리들이라 할지라도 풍성히 먹여주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역사, 기적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에스겔서 34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멸망에 가는 그 백성들,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진 그 백성들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리라.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참 목자이심을 보여주는 표징이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우리들을 초청하는 예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초청과 주님이 베푸시고 돌보시는 이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돌보심을 받는 양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양이 먹을 양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떡을 무리에게 나눠 주었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도 양식이 남았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양식이 한 아이가 가져온 적은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아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린아이보다 더 나이가 어린 아이가 먹을 양식. 그 적은 양식으로 예수님은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마태복음의 거의 중간 부분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왜 중간 부분에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멀리에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리고 멀리에 있는 사람이 그 높은 산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딱 중간에 오병이어의 딱 위에 예수님을 딱 올려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목자의 양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미식가 브리아 사바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브리아 사바린. 이 미식가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미식 예찬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말해주겠다. 대단한 거죠.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말해주겠다. 무엇을 먹을지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 그 먹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오늘 말씀 바로 이 점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려주시면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 가운데 참된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염려하지만 오병이어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말씀 뭐냐면, 먹고 남은 조각이 몇 개의 바구니요?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는 양식은 모자람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는 양식은 모자르지 않아. 영의 양식은 모자르지 않아.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주는 양식은 우리는 부족해요. 어떻게 말씀으로만 살 수 있고, 어떻게 성찬의 떡과 포도주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부족해. 그러나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아. 모자라지 않아. 내가 주는 은혜는 차고도 나오지. 이 같은 말씀과 성찬으로 우리에게 주님은 오셨고 오늘도 모자람이 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채워주시고, 살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를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참된 주님의 양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36편의 기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